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 20절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올해 표가 여러분 뭐지요? 여러분 이 표를 꼭 이렇게 가슴에 새기면서 살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어떤 분하고 이렇게 만나서 인사를 드리니 코람데오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인사도 코람데오. 이번 금요일 토요일 날 우리 중학생들이 수련회를 가요. 겨울 수련회. 그런데 주제가 코람데오예요. 집에서도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과 이 코람데오를 함께 설명도 해주고 서로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야. 너도 하나님께서 너를 항상 지켜봐 주시고 그런 코람데오, 그런 삶이 금년 한 해의 삶이 되어지고 또 내 인생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내도 그것을 확신하고 또 귀하게 우리 자녀들한테도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제 성구를 한번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코람데오 의식, 소위 하나님 앞에서 신전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세상 아무리 우리를 막 뒤흔드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요동치는 마음에 어떤 소요들이 있는 그런 삶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금년 한 해 흔들림 없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것을 우리가 놓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돼요. 염려할 것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상처와 분노가 왜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시험거리들은 왜 그렇게 많이 생기는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조금 성장하는 듯 하다가 또 넘어지곤, 그렇게 넘어지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넘어지신 본 적이 있는지요? 왜 그렇게 자주 넘어지던가요? 오늘 설교 제목이 지난주랑 똑같아요. 코람데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괜찮아, 괜찮아. 시작.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잖아요. 그러면 괜찮아. 저는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도 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할 때 괜찮아, 내가 너 알지, 그렇게 대해 주시는 것, 그것을 체험하면서 얼마나 많은 용기를 얻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린다 그랬어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비유거든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미 앞에 이야기를 하셔요. 그리고 뿌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중요하게 여길 게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씨가 떨어지는 밭이에요. 오늘 이 밭에 대해서 네 종류의 밭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살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셔요. 길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좋은 밭. 여러분, 길가든 돌밭이든 가시떨기든 좋은 밭이든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너무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말씀을 받으면서도 똑같은 말씀을 받는데 반응이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풀어나가야 될 숙제예요.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은 말씀을 하실 때 많은 무리가 당신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셨어요. 오늘 본문 1절에도 큰 무리가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앉아 있습니다. 온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큰 무리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이유가 조금씩 달라요. 어떤 이는 기적을 맛봤어요. 예수님 앞에 서서.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넘게도 먹이셨던 그 예수님. 사실 그때 이 먹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예수님 앞에만 가면, 예수님을 따라만 가면 이 먹는 문제가 해결되겠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하는 말씀. 이분들은 예수님 앞에 올 때마다 밥을 생각해, 떡을 생각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아주 기적을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자신에게 아픔이 있잖아요, 병이 있잖아요. 그 병을 고쳐주십사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이 의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살면서 퍽퍽한데 가끔씩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서기관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아주 특별한 말씀들을 전하는 거예요. 잘 들리고 막 깨닫게 돼요. 마음이 막 좋아지는 그런 것. 그래서 예수님은 참 말씀을 잘 전하는 분이다, 강연자라고 생각하며 그 앞에 선 분도 계셨어요. 이렇게 각각 다른 마음들을 가지고 주 앞에 서다 보니까 같은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달랐어요. 다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 말씀을 잘 전하는 선생님이네, 랍비라고도 생각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듣고 엘리야 같은 선지자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그냥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말 잘하시는 분이시네 그렇게도 생각을 한 분도 있었어요. 다 같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할렐루야 하면서 열매를 맺고 삶을 외치며 찬송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2019년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는 그런 표를 붙잡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서고 예배 가운데 섰어요. 이게 얼마나 커다란 축복인 거 아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과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에도 보면 들으라, 우리에게 들으라 그래요. 왜냐하면 제대로 듣는 사람에게 진짜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것,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이건 너무 큰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삶 속에 정말 메마른 삶이 아니라 풍성한 삶, 열매 맺는 그런 아름다운 삶, 축복의 삶의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하여 어떤 이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내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어떤 마음에 바친가, 어떤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래요. 먼저는 길가 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길가, 사람들이 길을 많이 다니니까 그 길이 딱딱해졌어. 아주 굳어졌어. 다른 말로 하면 강팍해졌어. 씨가 뿌려져도 이 땅속으로 뚫고 들어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씨가 그대로 있으니까 그냥 지나가던 새가 먹어버렸다, 사단이 빼앗아 갔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요. 아주 굳은 마음, 삶을 살다 보면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상처가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 자신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어떤 것도 받아들일 만한 그런 상황이 못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딱 굳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편견과 아집으로 꽉 채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소위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말씀 앞에도 예수님 앞에 많이 갔어요. 그런데 또 말씀이 들려줘도 냉대하고요, 무관심했어요. 말씀을 거부합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다.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다. 말씀과 상관없이 예수를 바라보게도 되고 예수 앞에 서는 모습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오긴 왔어요. 별 관심 없어요. 그리고 그냥 설교 들으면서 그 목사 말 잘하네 정도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교회에서는 움직이는 것 같고 봉사하는 것 같은데 정작 그의 삶과 그의 심령 속에서는 천국을 맛보지를 못합니다. 천국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오늘 이제 2019년을 지나면서 사정없이 깨져야 됩니다. 마음이 부서져야 됩니다.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가리워지면 안 돼요. 가리워지면 망한 자가 된다고 고린도후서 4장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여라도 무관심 말씀에 대해서 내 마음이 좀 굳어져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깨트리셔요. 2019년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무슨 말씀인지 한번 해주셔요. 제가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이것은 말씀이 떨어질 때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내 그 말씀으로 살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만나요. 그런 자기의 어떤 손해를 보게 되어 이익적인 면에서 힘들어져요. 그럼 언제든지 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그냥 기쁨으로 받지만 금세 변덕이 심하여 쓰러져 버리고 말아요. 바뀌어져요. 이 마치 뿌리 없는 나무가, 뿌리가 약한 나무가 바람 한번 불면 푹푹 쓰러지는 것처럼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고 넘어져. 그냥 금방 할렐루야 해놓고도 금세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등을 보여버리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막 반응을 뜨겁게 합니다만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금세 이렇게 바뀌었던 그 소위 미숙했을 때의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자기 생각,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고개 안 맞으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 겉보기에는 잘 믿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속은 비어 있는 거지. 여러분, 뿐만 아니라 가시떨기가 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이 밭은 땅이 참 좋습니다. 뿌리가 내려집니다. 그리고 싹이 나고 줄기가 올라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밭이 참 좋은데 옆에 잡초도 무성하다는 거예요. 이 잡초가 더 잘 크면서 이 제대로 커야 될 이 줄기를 확 잡아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나름대로 이게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 신앙인들의 고민이에요. 예수를 믿어 말씀을 받고 말씀이 그렇구나, 나를 복되게 하는 알고 나름대로 살다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우리의 탐욕이 있거든요. 그리고 삶을 살다 보니까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어찌 보면 우리를 좋게도 하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만 나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이 돈에 대한 집착, 세상 것에 대한 그런 그 유혹들, 이게 신앙생활 하는데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고 막아버리고 그것을 장악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결국에는 마음에 진짜 기쁨 가지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신앙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 가지 마음밭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눴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다 열매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없고 자신밖에 모릅니다. 자신이 주인입니다. 세 가지 마음밭의 공통점은 상하고 병든 마음이라는 거예요. 건강치를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상태가 혹 길가인가, 혹 돌밭인가, 혹 가시떨기인가. 한편으로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마음이 묵직한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고 산다고 하면서 왜 그러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괜찮아 했어요. 말씀을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고람대오의 그 신앙으로 다시 내가 출발하려고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마음, 딱딱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 내 세상적인 그런 그 유혹과 재물에 대한 그런 욕심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 갈아엎기만 하면, 지금부터 갈아엎으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뿌리내리게 할 뿐만 아니라 삶 속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미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들려지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말씀이 들려져요. 이제는 부드럽게 그 말씀을 받는 자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고람되오. 함께 외쳐보세요. 고람되오. 하나님, 제가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제대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제 마음속에 부정적이고 이기적이고 불신하고 염려로 가득 찬 삶을 살아오면서 상처받았던 그 영혼,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이미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이 내 인생을 새롭게 하고 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주님 앞에서 치유되어지며 다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제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매일매일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제가 제대로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오셔서 우리에게 이미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행복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이사야 61장에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들을 행하여 주실까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지금 장악하고 있고 얽매고 있는 모든 포로 되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한 마음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슬픔을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씌워주시고 찬송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의의 나무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내가 여태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로, 하나님 나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열매 맺어 영광 돌릴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을 먹고 주님 앞에 우리의 그 지나온 삶을 내려놓으면 하나님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과 지혜로 삶의 열매 가득한 그런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이거를 제대로 받는 거예요. 제대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는 거예요. 주중에 제가 책 한 권을 선물 받고 그 책을 읽으면서 참 감동을 했어요. 우리 귀한 청년이 책을 썼는데 당신의 그 미소가 좋아서 라는 제목의 책을 썼어요. 이 청년을 제가 어릴 적부터 잘 알거든요. 이 청년이 쓴 그 글 속에 그의 고민이 고스란히 느껴졌고 그의 그 삶 속에서의 아픔을 가지고 막 씨름하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고스란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참 그런 속에서 기도하는 그 친구, 기도하면서 자신의 길을 찾고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고 기도하면서 용기를 내고 기도하면서 도전을 하면서 결국 이 책을 내 손에게까지 주어지는 그런 놀라운 결실을 했더라고요. 너무, 이야, 진짜 청년 정신, 이 도전 정신, 그리고 나름대로 주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그 실행 정신이 아주 잘 드러났어요. 아름다운 그런 결실의 모습을 책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참 힘들다고들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래요. 어떨 때는 참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조차 참 어려움 속에서 상처를 입기도 하고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내 속에 자리를 잡다 보니까 사람도 싫고 삶에도 자신감이 떨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이내 내 모습이 아닌가, 혹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더 무섭고 안 된 것은, 안 좋은 것은 그 속에서, 그런 상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조차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들이, 아픔들이, 경험들이 견고한 진이 되어버려가지고 진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싹을 내고 그리고 나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 그런 삶을 살았다면 다시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보니까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뛰고 걷는 사람이 있겠어요? 처음에는 기다가, 처음에는 한 걸음 뛰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집니다. 그러나 한 걸음을 뛰다 보면 또 두 걸음이 되어지고 두 걸음 세 걸음 그러다가 다름박질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버리고 발버둥 쳐야 됩니다. 고민 없이 저절로 모든 문제가 풀리고 신앙의 그 열매를 맺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지나면 좋은 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 물론 깨지고 숱한 아픔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내 삶이 어느덧 열매로 채워지고 천국을 경험하는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삶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의 조건을 통해서 기죽지 말고 나아가는 거예요.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혹 지금까지의 삶이 내 발목을 잡는 것 같아도 그것도 잡히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의 인생길에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주리라. 할렐루야. 2019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축복하는 게 괜찮다고. 한번 자신에게 괜찮아 해보세요. 시작. 괜찮아. 우리가 다시 신앙으로 멋진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괜찮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두 번째로 따라해 보세요. 아멘,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아멘,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삶 부족한 모습이 있어요. 정말 열매 맺지 못한 그런 삶의 걸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이제는 오늘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치유를 받으셔야 돼요. 치유받기만 하면 우리가 열매 맺는 새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그 약한 모습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시편 62편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뒤에 같이 읽어봐요.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토하라는 거예요. 그냥 멀쩡히 아시죠? 이러지 마시고요. 다 토해 보세요. 그럼 우리 주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해결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풀어주시는데, 결국 열매 맺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자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해결 안 되고 가잖아요. 그럼 우리의 그 상처되었던 그 마음 속에서 피어오르는 생각들이 우리를 아주 안 좋은 곳으로 끌고 가요. 여러분, 말씀에 끌려가야 돼요. 말씀에 끌려가야지 제대로 결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들려지잖아요. 그러면 들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또 생각을 해볼 거 아니에요. 묵상할 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겠다 결단해서 삶을 살아갈 때도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을 때, 그 다음에 묵상할 때, 생활할 때 아멘, 아멘, 아멘 하며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세상 환경, 그건 괜찮아요. 우리의 조건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께서 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받고 그리고 묵상하고 행하는 이 삶, 여러분, 그러면 기적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열매 맺는 삶이에요. 기적을 경험하는 게 뭐냐면, 저 사람 절대로 내가 용서 못해. 근데 용서가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이거 미워. 그런데 믿지가 않는 거예요. 와,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사이좋게 지내니 천국을 맛보는 거지요. 천국의 능력이 내 삶이 되는 거지요. 할렐루야. 천국의 기쁨이 내게 차고 넘치는 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가니까 그러잖아요. 막 쉽게 분노했던 사람,
남 정죄하고 비난했던 사람이 내가 더 문제다, 내가 더 죄인이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그 환경의 변화가 생기겠습니까? 예전에는 그냥 자기는 조금도 희생 안 하려고 자기 이기적으로만 살았던 사람이 어느덧 남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뭔가를 끄집어내서 함께 도우려고 하고, 와우, 달라지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나밖에 모르는 가치관, 사고방식으로 살았던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누가 뭔 일이 있어도 난 신경 안 써. 그리고 냉랭했던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던 사람이 조그만 일에도 공감을 하게 되어지고 마음이 움직여지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요. 악한 마음이 떠나는 거지요. 마음이 가난해지고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면서 하나님을 자꾸만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삶을 돌아보며 하나하나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맛보는 천국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년 안에 이렇게 사시길 바래요. 이 삶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심장을 막 요동칩니다. 와, 그렇지. 그리고 나의 그 딱딱하고 굳었던 그런 면들을 산산이 깨트립니다. 바꿉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래, 얼굴이 달라지셨네, 좀 이상한데, 심지어 뭐 먹으셨냐고.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가면 얼굴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왕 이제 말씀으로 산 걸로 믿고 서로를 보면서 얼굴이 달라지셨네요. 시작. 얼굴이 달라지네. 할렐루야. 그리고 얼굴이 막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얼굴에 미소가 띄고 말이지요, 옆에 사람한테 에너지를 주고 힘을 도려주고 막 격려를 해주는 그런 얼굴 모양. 이게 말씀으로 살아보니까 그 소위 누가 그냥 이야기, 아이고 지긋지긋해, 이랬던 그 삶의 자리가 천국이 느껴지는 거야. 내가 말씀으로 사니까. 그러면서 이 기쁘고 또 찬양이 가득한 그런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서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들이 말이지요, 변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담는 그릇이 되어지시고요, 그 말씀을 흘려보내듯 그렇게 삶을 살아서, 그래서 주변에 그 말씀의 은혜를 같이 누리는 그런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돼요. 이게 근데 부드러워야 돼요. 겸손히 이걸 받을 줄 알아야지 살아낼 수 있고 흘려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2019년 이 말씀을 살아내고 흘려보내는 그 귀한 일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해봅시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도 한번 우리 다짐합시다. 말씀대로 해봅시다. 할렐루야.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함께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말씀대로 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데 아무리 메마른 곳이라도 괜찮아요.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혹 약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면 메마른 것에도 만족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시간 지나면서 물된 동산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풍성함으로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2019년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말씀으로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말이죠.
2019년이 되어 우리 주평안교회가 좀 이렇게 변하는 게 있습니다. 바뀌어지는 게, 달라지는 게. 먼저 지난주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주보가 달라졌어요. 특별히 제가 달라진 것 중에 맨 첫 면에 공란이 있다는 거, 빈 여백이 있다는 거. 이 여백은 어떻게 하라고 만들어 놨는 거 아니? 예배를 드리면서도 혹 기록할 것이 있으면 기록하고, 아니면 듣고 딱 가면서 집에 가서거나 하여튼 시간 내서 거기다가 오늘 맨날 주보니까 거기에 깨달은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번 한 주간 그거를 좀 적용할 점을 쓰면서 아멘 하는 거야. 제가 보면 이렇게 좀 사용을 했잖아요. 그렇게 한번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번 한 해가 이렇게 열매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네, 이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목회 단상도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얼굴이 달라졌어. 거기에 나오는 이제 보면 알지만 훨씬 더 멋지게 나왔습니다, 작년보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을 담아서 썼으니까 그것을 좀 마음으로 한번 같이 느끼시면서 요 목회단상을 남들에게도 좀 나눠주면서 전도하는 데 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쳐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주평안교회를 치면 거기에 설교가 매주마다 나와요. 그러면 그 설교를 우리가 보면서 이거는 이번에 오늘 참여하지 못한 우리 순식구, 가까운 또 우리 가족들 이런 분들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그분이 듣든 안 듣든 그건 별로,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믿고 일단 우리는 보내면서 혹여라도 믿지 않는 자, 실망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회복될 줄로 믿고, 그러면서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을 살리는 일을 또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큰 힘이 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저도 열심히 설교 은혜를 구하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jshalom.net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내용이 좀 바뀌어졌는데 특별히 생명의 삶과 링크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생명의 삶 딱 하면은 매일매일 제가 수년 동안 같이 이렇게 우리 성도님을 섬기면서 매일처럼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생명의 삶을 한번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걸어보세요. 그렇게 이 연사 그렇게 외쳤건만 그런데 여전히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장년부가 한편 1800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300명, 이게 300명 용사인가 봐. 아무래도 여기를 잘 벗어나지는 못해요. 그래서 혹 구입을 못 하시더라도 정말 말씀으로 살아갔으면 너무 좋은 그런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연결을 한번 시켜보자. 그래서 혹 구입하지 않은 분도 스마트폰에서 그걸 매일처럼 보시면서 어떤 장소를 정해놓고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되어진 대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다 좀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면 항상 이 자리에 이렇게 장로님들과 우리 교육자들이 쭉 서서 강단 기도를 해요. 오늘 어린 영아로부터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까지 이 복된 주일날 다 은혜 받고 세임 얻고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면서 강단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서부터는 우리 장로님들이 좀 앞에서 인도하시면서 모든 우리 섬김이들이 사역을 또 주장을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섬김이 4층에 이 강단 기도가 끝나면 곧바로 모여서 가지고 함께 또 기도를 하면서 서로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젖어 들어가도록, 그래서 영적인 물줄기, 은혜의 물줄기가 모두에게 흘러가도록 함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마다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서로를 만나며 또 귀한 봉사를 해나갈 때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입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보 뒷면에 보면 선교지 그 부분들이 쭉 나와요. 근데 이번에
또 선교지가 확장이 됐어요. 확대가 됐어요. 캄보디아, 또 베트남, 태국, 이미 한 나라지만 또 다른 분들을 또 섬기시면서 또 같이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낙도 선교를 하시는 그런 단체를 또, 그리고 또 어려운 미자립 교회를 돕는, 그래서 한 해 매달 800만 원 이상씩을 함께 섬기면서 이제는 그 단체들 또 교회나 선교사뿐만 아니라 우리도 직접 또 선교, 단기 선교에 힘을 쓰고 또 낙도에 가서 또 미자립 교회에 가서 소위 교회 바깥에 아우리치를 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도 힘써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하나님 앞에 서서 힘을 모을 때 이 놀라운 일들을 다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주고 관심 갖는 주차장, 주차장도 이제 지금까지 잘 진행이 되어 왔어요. 물론 시간이 조금 걸려서 더딘 면이 없잖아 있지만, 그래서 지금 이 계획대로 나간다고 하면 이 금년 하반기, 후반기에 들어서서는 공사를 시작하여서, 그래서 적어도 앞에 이제 공영 주차장과 우리 주차장이 합치면 3,000평이 넘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교회의 주차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일도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 우리 영아로부터 청년부까지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로 다음 세대 주역들로 세워지고 있는데, 이번 주간에도 전국대회에 나가서 또 이렇게 장려상도 받고 막 그랬어요. 너무너무 애들이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자신의 은사들도 개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서가는 그런 일들을 최대한 돕고자 또 비전 스쿨도 함께 계획을 하면서 주일 한 번 예배 갖고는 어렵다, 그러면서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세워가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롭게 시작되어지고 진행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해야 할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힘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일꾼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면 우리 교회가 매년 1월 달에 작정서 하나를 배부합니다. 헌금 작정서. 헌금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자원함으로 드리는 거지요. 참 많이 드리고 싶은 마음, 제대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여러 가지 삶의 이유들로 인해서 헌신하지 못한 그런 면도 있을 겁니다. 새해를 맞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단해 보십시오. 뭐 이런 것까지 써야 되나? 꼭 제출해야 되나? 혹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다시 결단하시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짜 필요한 것이 물질이지만 내가 이건 나만을 위해 쓰는 게 아니고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쓰임받는 자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또 새 출발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축복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면서 헌신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결실을 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열매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받는 사람입니다. 잘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삶으로 행동에 옮겨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 인생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한번 따라해봐요.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너무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말씀대로만 살면 다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데, 나는 아닌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수북한 밭, 그런 마음 혹 여겨진다면 갈아엎으세요. 옥토밭이 되도록. 그래서 때로는 염려가 와도, 힘든 일을 만나도, 그러나 옥토밭이 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산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시는
열매 가득한 삶,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고 쓰임 받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